아마도 가을비가 오늘로 마지막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눈이 와야지 또 비가 오면 너 왜 왔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장은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김장하셨는지 남은 건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묻는.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 불리우기도 하는 강림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을 앞두고 지켜지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기독교에는 큰 절기를 앞두고 준비하여 지켜지는 두 절기가 있습니다. 한 절기는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경건함으로 지켜지는 사순절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최고의 경건 가운데 맞이하기 위해 기도를 작정하고 금식을 작정하고 때로는 헌신을 작정하며 오락을 금하기도 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니 이 사순절기는 지금도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준비함으로 맞이하게 되는 또 하나의 절기가 있으니 바로 성탄을 앞두고 지켜지는 강림절입니다. 12월 25일 성탄을 앞둔 4주간을 교회력으로 하여 강림절 기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강림절 기간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맞기 위한 준비 기간이니 오늘이 강림절 주일이고 강림절의 시작입니다. 기독교 국가에서는 바로 오늘부터 성탄 트리를 하며 우리 집은 예수를 믿는 집입니다. 예수 믿는 공동체입니다. 이 안에서 복음의 빛을 보시오 하고 불을 밝히기 시작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두 절기 중에 사순절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무거운 면이 있다면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축제로서 밝은 분위기를 가진 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강림절은 성탄을 축하한다는 명분 아래 시간이 흐르면서 경건으로 내면을 생각하기보다는 외형적으로 점점 더 화려한 장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강림절이 점점 화려해지면서 상업주의가 판치게 되었고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는 무관한 성탄 분위기로 조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력에 있어 성탄을 앞둔 대강절은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을 경건으로 보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림 가운데 맞이하기 위한 연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초림 예수를 우리가 엉겹결에 맞았다면 적어도 재림 예수는 더 많은 기도와 경건 운동으로 무장하여 가장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을 맞아야 하는 훈련 기간인 것입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도적같이 오시마 했는데 언제 오시든 그 예수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이 강림절 기간에 잘 훈련되어 준비된 신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렇게 목사의 연수를 더해가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본질은 어디를 가고 싶다, 떠나고 싶다,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의 이탈보다는 지금 처한 환경에서 내가 무엇으로 준비될 것인가 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 재림을 받게 되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가운데 신랑을 맞았던 어리석은 열처녀처럼 슬픈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준비는 되셨습니까? 한 성도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 장례를 치르는 과정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를 너무 사랑해주는 성도님, 또 목사가 오랫동안 고마워했던 그 성도님이기에 입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조금 일찍 가서 입관실에 들어가서 입관을 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흐느끼는 중에 저를 따라온 몇 분의 또는 권사님 또는 성도님들이 함께 입관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체를 이렇게 닦아주고 또 머리 모양도 만져주며 또 마지막 옷을 이렇게 입히는 과정입니다. 그 모습을 보던 권사님 한 분이 내 옆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리게. 좋겠다, 좋겠다. 제 귀에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렇게 물었습니다. 가고 싶어?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물었네요. 준비됐어? 주님 앞에 설 준비, 주님 만날 준비 되어서 가고 싶은 거야? 만약에 사는 것이 곤고해서 삶이 고생이라 느껴져, 그래서 삶을 탈피하고 싶어 가고 싶다면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종 어떤 분은 마치 인생을 초월한 것처럼 나 세상에 미련 없어, 나는 오늘이라도 가도 아무 미련 없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신앙인 것 같지만 죄송하지만 불신앙입니다. 주님 오시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내 권한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아직도 부족하여 주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나는 좀 더 준비된 가운데 주님을 받고 싶다고 하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는가? 성탄을 한 해의 마지막 즈음에 지켜지게 하셨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 여겨집니다.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온 세상이 노아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죄에 죄를 더하여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의 재림이 또 종말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한 해의 마지막도 그러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아십니까?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맞이하는 새해를 희망으로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맞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한 해의 마지막 즈음의 사람들은 그만 온통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막년에 송년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이면서 통계가 따로 필요 없을 정도로 한 해의 마지막에 온 지구촌은 얼마나 흉한 죄의 소굴이 되어가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이 분위기에 들떠 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자신의 미래에 발목을 잡혀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간의 실수가, 순간의 죄가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성탄을 12월에 담아 주신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분들, 그들은 말하기를 12월 25일이 예수님 생일 맞냐고 종종 물어 우리를 곤란하게 하곤 합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원래 유명한 사람들은 나를 따로잡아서 생일을 지키는 것이니 그 날보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 중요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날 중에 이 12월 마지막 즈음에 성탄을 담아두시면서 이 강림절 기간에 성탄을 맞이함이 경건의 준비를 하고 성탄의 간격을 그 안에서 맞이해야 하는 새해,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강림절 기간에 가져야 할 경건의 영성을 오늘의 교회가 놓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성탄을 앞두고 있으니 우리 더 많이 기도하고 경건의 연습을 하여 주님 맞을 준비를 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삶을 살아냅시다 해야 하는데 이 경건의 마음들을 세상의 화려함에 문화에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성탄을 앞두고 경배로 준비해야 할 마음들이 아니라 더 즐기자는 쪽으로 가버린 것 아닌가.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격 속에 보내야 하는 이 경배자로보다는 사람들끼리의 선물을 주고받는 즐거움으로 흘러가 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안타깝게도 잃어버린 강림절, 잃어버린 성탄이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주님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시작이 되셨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하여 마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여인의 몸에 남자 없이 생명이 잉태될 수 없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런데 상식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성령 안에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하여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한 선포가 있어집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랍게도 이 선포의 말씀은 의논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의 말씀에 마리아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마리아는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에서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정혼한 여인으로서 혼인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혼하여 혼인을 앞두고 있는 여인의 몸에 아기 예수가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잉태는 인간의 상식으로, 사람의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잉태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직 믿음과 순종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논리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뿐만이 아닙니다. 창조의 원리도, 에덴의 사건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도, 고난받으심도,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이 땅의 논리로는 그 어느 것도 설명될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와 계시의 은총이 아니고는 이해될 수 없는 진리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의 신비가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고 설명될 수 없는 것인데 아무 거부감 없이 내 안에 믿어지고 받아들여졌다면 그것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동정녀 탄생이 아무 의심 없이 내 안에 믿어진다. 이것은 세상에 둘도 없는 영생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어설픈 상식으로, 어설픈 지식으로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다 논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라면 더 이상 진리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한때 이 지구가 돈다는 소리를 하여
화형을 당한 분도 있습니다. 당시의 상식으로는 지구는 도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설명될 수 없는 논리, 그래서 탄생도 고난도 죽으심도 부활도 다시 오심도 오직 믿음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영원에 가면 영원의 상식으로는 동정녀의 탄생도 고난도 부활도 죽으심도 승천도 다시 오심도 특별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다 아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주의 말씀 앞에서 내가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함정이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되어 아는 것만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잘 성장하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엎여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이 아이를 한번 안아볼까 하고 손을 넣는 순간 아이는 자지러지게 웁니다. 나를 엄마 옆에서 데려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그 아이를 안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놈이 엄마를 안 해. 여러분, 이 아이가 엄마를 안다고 엄마 몸무게를 알겠습니까? 엄마가 안 예쁜 걸 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엄마를 압니다. 무엇으로? 나는 이 엄마 없이 안 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상식으로 내 논리로 이해가 되어서 갑니다. 어느 날 그분이 내 안에 와버렸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어 동정녀 탄생과 성령의 잉태하심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훌륭한 분이 아닙니다.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되셨다면 예수님도 사람들처럼 죄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상태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몸에 일방적으로 잉태되셨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영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깨닫고 내 의지와 판단으로 주님을 영접한 것 같아도 어느 날 호련히 나도 모르는 가운데 예수께서 내 안에 오시어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되어짐은 의인음도 타협도 아닙니다. 일방적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말고 신앙생활 말입니다. 이 기본적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어질 때부터라고 말입니다. 신기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교회 앞에 나온 줄 알았습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하루 은혜를 받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탁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아하, 내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신기하게 이 안에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깊이 들어간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시편 71편 6절에서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입니다. 무엇입니까? 어미 모태에서 지음을 받기 전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시작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시작한 거예요. 이걸 이제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빼도 박도 못해요. 내 선택이 아니니까. 더 깊은 은혜 안에 들어가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던 예수는 여전히 오늘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접되는 것이니 이것이 잉태의 신비, 영접의 신비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논리로 설명할 필요도 없고 설명될 수도 없는 진리입니다. 놀라운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왜 많은 여인들 가운데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을까? 예수님이 잉태되시기 위해 더 예쁜 사람, 뭔가 더 거룩한 성탄을 위해서 미스 선발대회를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선발대회를 했다면 마리아는 순서도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시골에 사는 여인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가 왜 영접되어졌습니까? 가능성이 있거나 더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더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어 계셨듯 내 안에 내 삶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계신다고 믿어지는 것이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잉태되심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고 우리에게 영접되어졌습니까? 예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동정녀의 몸을 통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차원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부처님의 탄생 설화에 보면 석가모니께서 그 어머니의 옆구리에서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수술했나?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어머니 옆구리를 통해서 나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종교적 신비감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죄 없이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그 오신 이름 안에서 오심의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이름으로 오셨느냐 대단히 중요하니 그 이름 안에서 목적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교의 신비는 단순한 종교적 신비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탄생도, 십자가의 죽으심도, 부활하심도, 승천하심도, 다시 오심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설화, 신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어떤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먼저 임마누엘로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와 함께 하심은 인간의 근본적 회복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물 중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만들어 너와 내가 함께 하자였습니다. 식물이 땅에 심겨져 있을 때 생명 가치가 있는 것처럼 동물이 환경에 잘 적응할 때 생명 가치가 있는 것처럼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생명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문제는 이 함께가 깨져버렸습니다. 처음 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인이 되면서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으니 이것이 바로 죄요 사망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었으니 이것은 어떤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 원리였습니다. 마치 낮과 밤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빛과 어두움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함께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 인간에게 있어 최고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죄송하지만 죄와 사망의 문제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상태 가운데서는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과 함께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자격 없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오셨지만 여전히 죄인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를 위해서는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에게 또 하나의 이름이 필요했으니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시어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의 상태로 있는 인간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름들 안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임마누엘은 목적이고 예수는 방법이니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 그 이름 예수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 임마누엘로 오셨고 함께 하시기 위해 저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어지고 계신다면 아멘 합시다. 그 은혜가 크지 않아요? 세 번째로 잉태되심의 사명을 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대상이 분명하고 그 신앙의 이유,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잉태되셨다. 먼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서 잉태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다 했습니다. 구원자로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예수가 영접되던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이제 구원자로 잉태되었고 영접되어졌으니 잉태하심의 목적입니다. 바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니에 죄를 짓는다. 이게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나쁜 거, 못된 거, 죄는 연습하지 않아도 내 몸에 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거룩한 거, 좋은 것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해야 돼. 애들이요, 죄성 가운데 태어나는 게 보여요. 참 신기한 건 집에서 걷지도 못하고 기어다니는 그 어린 꼬마들도 못된 짓 할 때는 꼭 문을 닫고 합니다. 아니, 누가 알려줍니까? 그런데 무의식 속에도 이거 못된 짓이야 하는지 문을 닫고 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입니다. 그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시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인간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름도 그러한 것처럼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사망의 문제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것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순한 신비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게 원리입니다. 잉태되심의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로 잉태되심과 동시에 또 하나는 사명자로 잉태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유주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사명의 예수로 잉태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되었다면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아세요?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소원, 사명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접된 예수의 이름 안에는 사명이 담겨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그냥 구원받은 성도, 그냥 교회 다니는 신자라는 이름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영접된 예수님을 구원의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되면 나만의 예수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의 예수로 받게 되면 하나님의 원하심을 품고 살아가는 사명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빛나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의 예수를 내 심장에, 내 삶에 품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내 안에 영접되어진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내 삶에서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사명의 예수로 잉태되었기에 여전히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것처럼 사명의 예수로, 우리 안에 사명의 예수로 영접되어지면서 끊임없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그러하셨듯이, 모세에게 그러하셨듯이, 바울에게 그러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의 예수이고 싶으신 것입니다. 요나가 아무리 요나가 원하는 요나이고 싶어도 하나님이 풍랑을 보내서라도 씨름하여 이겨내시는 분입니다. 모세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말을 못합니다 해도 결국은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안에서 사명의 예수를 외면하고 싶어도 여러분이 기도가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조금만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너 뭐하고 있니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사명자로 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또 그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사명의 예수를 품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왜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고 사명의 예수를 외면하곤 합니까? 구원의 예수는 은혜이면 되는데 사명의 예수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잉태한 사람들이 지불해야 되는 대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장 28절 30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면서 마리아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을 것입니다. 뭐일까요? 이것이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의 몸을 바라보고 누가 오해했을까요? 아마 정혼한 청년 요셉으로부터 오해일 것입니다. 어느 날 약혼을 하고 혼인을 앞두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자매가 배가 불러 갖고 왔습니다. 뭐야? 성령께서 이 안에 잉태되셨다고. 그러세요? 이랬겠어? 무엇으로 설명을 해요? 사랑하는 사람의 오해도 오해지만 동네 사람들의 오해는 없었겠어요? 유대인들이요 꼭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합니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뒷담화 까는 거 좋아하는 거, 그냥 쓸데없는 데 관심이 많아. 다 참견해야 돼. 하여튼 온 동네를 다 알아야 우리는 다 풀려.
우물가에 모여서 아마 마리아를 아주 난도질을 했을 거예요. 저 경건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뭐로 설명하겠어요? 가족들은 이해를 했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를 품고 사는 길, 사명을 품고 사는 길은 외로운 거예요. 누가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걸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를 품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 아닙니까? 구원의 예수, 사명의 예수를 품었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세상에 나를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나를 도적질해 가려고 애를 씁니까? 얼마나 나를, 내 영혼을 황폐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칩니까? 우리가 사명의 예수를 품고 내가 이렇게 사명으로 드려야지, 이게 귀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다니면서도 구원의 예수로 만족하는 것은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자기 일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이만한 아이가 성장하면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밥 잘 먹었냐? 너 잘 크냐? 이러봐, 얼마나 컸나 들어보게. 중고등학생 때도 밥 많이 먹었냐? 컸냐? 들어봅니까? 공부 잘했냐? 이 아이가 청년이 됐는데도 어떻게 공부하냐 물어봅니까? 아니요. 그때는 또 질문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이렇게 일이 보여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섬길까? 이게 보여야 돼요. 아멘 아무도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내가 다녀주는 것으로만 만족하시오. 그러면 어린아이인 거예요. 어린아이. 뭔가 일이 보여야지. 어제 교회학교 교사들 모임을 가졌습니다. 발표도 하고 간증도 하는 중에 한 선생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이렇게 흐뭇하게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시골교회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사를 했습니다. 교사가 얼마나 좋았는지 70까지 은퇴하지 않고 70까지 교사를 하기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와서 빛나교회에 왔습니다. 빛나교회에 첫 발을 디디면서 굳게 다짐한 바가 있습니다. 눈을 감자, 일에 보여도 뜨지 말자, 일소리가 들려도 귀를 박자, 예배만 드리자 하는 저에게 교사는 거룩한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선생님 합시다 하는 소리에 나는 다시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사가 얼마나 귀합니까? 누가 절 보고 물어봐요. 유 목사님 은퇴하면 뭐 할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은퇴할 때가 지금, 아니 나한테 왜 그걸 물어보냐고. 근데 은퇴하면 뭐 할까 이렇게 묻는 질문 앞에 제가 이렇게 밀었습니다. 은퇴하면 목사님들 아무 할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니라고. 나는 은퇴하면 교회학교 교사하고 싶다. 원래 미국은 목회 안 하면 목사 아닙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목사 안수 한번 받았다고 하는 그 이름 아래서 평생을 살아가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한 번 국회의원 하면 죽을 때까지 의원입니다. 의원님 이걸 또 좋아합니다. 내려오는 겁니다. 저는 미련이 없습니다. 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할 일이 없냐? 여전히 목사로서 대접받으려고 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죠. 내려와서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이 선생님 되어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씨름하던 분이 그저 잠바 입고 그저 콤비 입고 아이들 몇 명하고 씨름하는 이 그림이야말로 기독교적인 그림 아닐까? 제가 소망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해. 유재명 목사님 교사할 때까지만 죽지 말자.
매력 아니에요? 죄송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내가 장로야 하고 대접받는다면 의미 없어요. 교회에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어딘가. 내가 어떤 교회를 갔더니 하얀 머리에 장로님들이 두꺼운 잠바를 입고 지휘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미 설교 듣기 전에 들어가면서 은혜를 다 받았어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주차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 주차 때문에 지금 열내고 지금 들어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열낼 거 없습니다. 10분만 먼저 와서 이마트에 대고 오면 됩니다. 근데 그 10분을 일찍 오면 지구가 종말이 오는 줄 압니다. 아마 10분 동안 남북 통일을 위해서 애쓰다 오신 것 같습니다. 그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주차 타워를 짓자, 말이 많습니다. 저는 돈으로 저들의 필요 욕구를 환경으로 채워주면 한도 끝도 없다는 걸 압니다. 지금 제 소망은 여기 큰 길, 단원병원 있는 데까지 쭉 차를 쭉 대면 50대 이상은 됩니다. 11시부터 3부 예배 드릴 때까지 1시 반까지만 누가 딱 주차 안내해주면 한 50대에서 70대까지 차를 댑니다. 이걸 좀 누구에게 맡길 사람이 없을까 했더니 임수주 장로님 통해서 백대기 집사가 하겠다는 거예요. 찬양인도 했었는데 다 내려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저분이 왜 하나 보니까 저희 건강한 몸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 올해 암병을 앓았잖아요.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그걸 내가 하겠다고 그랬대요. 도대체 장로님 왜 그분입니까? 목사님 하겠다네요. 아무 할 일이 없다고요? 기독교는 인카네이션입니다. 내게 맞춰서, 내가 수준에 맞춰서 내 탤런트 이게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사역지원서를 또 넣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써서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1인 2사역 이상입니다. 성가대원들 써서 내야 됩니다. 성가대원 내가 이렇게 성가대원 하나로 만족하다 안 됩니다. 성가대원은 예배 때 예배자로 이렇게 이제 옷 입고 드려지는 것이고 따로 섬김이 있어야 되지, 이렇게 성가대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사람도 아닙니다. 참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미안해요,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놓아둬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이렇게 드려지면 내가 힘든 거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아도 이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십니까? 이 안에 드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을 뺏어가고 여러분을 뺏어가기 위해 이단이 얼마나 호시탐탐 누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오래 다녔던 집사가 한순간 신천지에 넘어갔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했습니다. 두 얼굴로 신앙생활하던 그가 신천지임이 드러나자 완전히 색깔을 바꿔버렸습니다. 가족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다 박살이 나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이단의 영은 진리가 아니고 논리가 아닙니다. 미혹입니다. 미혹입니다. 이 한순간 이단의 영이 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우리 교회 이동성전에 있을 때 몇 년 나오던 집사님 한 분이 처음에 오실 때도 이상한 데서 온 것 같았어요. 근데 몇 년에서 잘 잡아줬더니 또 못 견디고 또 다른 데로 갔다가 신천지에 이제 갔다가 지금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그 집사님이 교회를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이제 전화를 했죠. 집사님 교회 안 가고 계신다며요?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저 신천지에 다녀오신 건 알죠? 알죠.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 나도 가고 싶은데요,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머리가 깨져요. 신천지에서 배웠던 그 논리들이 그림처럼 왔다 갔다 오면서 예배자가 못 되게 한대요. 이단에서 나오는 분들이 정상적 교회로 오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또 흘러갑니다. 우리가 그냥 믿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얼마나 처절한 영적 전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이렇게 섬기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이것이 축복이라고 믿어지면 한 사람도 빼지 말고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하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사역 지원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봉사자들 전부 앞으로 나오시고, 지금부터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고 또 한 번 잊어버렸을까봐 사역 지원서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한 3분 안에 고민할 것도 없이 다 써서 내면 됩니다. 생각 같으면 우리 교회 좀 여전도 회원들도 주차 안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의인원이 아닙니다. 이거 지난주에 넣어놔드리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셔고 또 넣어드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빨리 쓰시고 내면 됩니다. 교회는 각종 팀들이 있습니다. 이 팀들에서 봉사하면 되는 것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고, 자, 지금부터 써서 얼른 내는 겁니다. 자, 이제 걷어주시고, 볼펜 필요하면 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쓰고 나서 또 호주머니에 살그머니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볼펜 가지고 가서 회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걷고요. 이제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까? 내가 무엇으로 섬겨야 할지? 교회는 다 눈물로 섬기면서 교회가 됩니다. 형편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한때 우리 교회를 섬기던 분은 다리에 기부스를 하고도 다 섬기고, 이게 교회입니다. 자, 이제 그만 걷어요. 아무나 시키지 마라. 마감됐다고 걷지 마. 그리고 안내분들은 바로 주차 안내부로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쓰겠다, 또 주님이 여러분을 쓰시겠다,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